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가면 미랄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정서장애자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이 정서장애라고 하면 조금 말이 익숙지 않을 수도 있는데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자폐증입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쁜 아이들이 정서장애, 그러니까 자폐증에 걸려서 일반 학교에 못 다니고 미랄 학교에 다닙니다. 지금까지 자폐증의 원인은 아무도 모릅니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벌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 원인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자폐를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혼자 삽니다. 그 막 안에는 엄마도 아빠도 형님도 동생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 보이지 않는 막 안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왜 그 막을 치고 혼자 살게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폐 증상을 드러내는 첫 번째 증상이 눈을 쳐다보면 내 눈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폐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회적인 자폐 현상, 영적인 자폐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젠가부터 자꾸 자폐 현상을 보입니다. 공동체 의식은 점점 약화되고 개인주의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를 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가 농경사회 때 대가족으로 모여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주변에 도움 없이 모내기를 하고 추수를 하려면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다 같이 살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의 숫자가 10명을 훌쩍 넘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요즘하고 다릅니다. 식사 시간 됐는데 야 밥 먹어라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안 먹으면 좋지 우리가 좀 더 먹을 수 있고 아둥바둥 먹으려고 덤벼들지 밥 먹으라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힘들었죠. 그죠? 가난했던 시기고 자식들이 많으니까 그때 많이 낳았으니까 치여가지고 고생했죠. 어떤 분들은 그 시대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시기를 보내놓고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다 보면 마음속으로 그 시대가 그립기도 할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시대지만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지금 들 수 있습니다. 그 대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겨야 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내가 돌봐야 될 동생도 있고 그때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 다 키우는 게 아니고 형님 누나 오빠가 동생들 돌보고 키워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가족 속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책임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이 대가족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동생을 돌본다든지 언니 시집갈 때 혼수를 내가 재봉제를 해야 된다든지 뭔가의 일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저도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은 아닌데 그 시대를 조금 저는 핵가족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시대를 조금 옆에서 맞선 봤습니다. 저도 우리 5 식구가 살았지만 항상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오는 우리 사촌들 전부 우리 어머니가 돌보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 방이 3개였는데 우리 5 식구는 한 방에서 5 식구 잡고
옆방은 세를 주든지 아니면 시골에서 올라온 형님 누나들 살고 있어서 항상 우리 식구만 살지 않고 다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외사촌 형님 누나들 심부름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만나면 그때 니 너무 많이 부려 먹어서 미안하다 이런 소리. 근데 제게는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크지 않고, 늘 우리 외사촌 형님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시골에서는 농사 짓고 살아라, 저는 도시에 가서 대학 다니고 싶습니다.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움막을 짓고 1년을 살다가 몸을 다 베려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끊고 대학 진학해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았는데, 늘 아파가지고 약 발라주고 약 타오고 뭐 제가 채식을 준비해주고 늘 그렇게 우리 사촌 형님 수종 들고 그래 지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집 먹고 사는데 저도 보태야 됐습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저도 일을 해야 됐고 집에서. 그게 정말 저는 힘들었지만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가족이 이제 다 무너졌죠. 산업화되면서 전부 공장으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시골에서 살 때 그 고향 산천 그립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가 생각하기도 싫다. 이제 지게작대기 만지기도 싫다. 좀 이제는 좀 도시에서 때깔나는 삶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핵가족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핵가족 시대에 좋은 점도 있죠. 대가족 사회에서 남편의 사랑을 다 누리지 못했는데 핵가족이 되니까, 그죠? 남편의 사랑, 아내와의 사랑 집중해서 누릴 수도 있고, 또 한 아이 한 아이 집중적으로 보살필 수도 있고 좋은 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핵가족 시대. 그러나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죠? 한 아이 두 아이 집중적으로 돌보다 보니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윤리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교단에 청주의 푸른들 교회 김정은 목사님 자녀가 8명인데요. 이제 40대인데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그 가정에 가보면 부모가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닙니다. 형이, 언니가, 오빠가, 누나가, 동생들 다 돌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인성을 바로 길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집 아이들 잘 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핵가족 시대가 돼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또 얻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도 부모랑 자녀랑 핵가족 시대로 사는 때만 해도 지금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독거가족 시대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돈 좀 있는 집에서는요,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해외 유학 보내가지고 아이들 떼놓고, 그래서 실패 많이 봤습니다.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를 부모가 아니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나이의 아이를 해외에 홀로 보내놓으니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빠 혼자 집에 남고 독거가족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마치 지금은 갯벌에 가면 개구멍처럼 개가 구멍에 쏙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전부 집에 쏙 들어갔다 나오고, 옆집에서 누가 죽어서 3주가 돼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어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에는 my mother, my father, 내 엄마 내 아빠라 하지 our mother, our father 이런 표현이 영어에는 없습니다. 한국어에만 독특한 표현,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한국어에만 있는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죠? 왜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말할까? 영어로는 my father, my mother, 내 엄마, 내 아빠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할까? 대가족 시대에 엄마는 나만의 엄마가 아니고 형의 엄마기도 하고 오빠의 엄마기도 하고 동생의 엄마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엄마다. 우리 모두의 아빠다. 이런 의식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들어있는 표현. 심지어 우리나라가 이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에게 이래 소개합니다. 우리 아내야, 우리 남편이야 이렇게. 저는 그거는 싫어가지고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제 아내입니다. 이래 말하지. 우리 아내입니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마누라야 이래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저는 그것만은 말하기 싫어서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우리 형님들과 공유를 했고 아빠도 우리 형님과 공유를 했지만 아내는 제가 누구랑 공유하는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언어적인 습관을 깨고 무조건 저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디 가도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절대 저는 우리 아내입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것만은 제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이 공동체성이 있는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와서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는지. 물론 지금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입니다. 어떨 때 모이느냐 하면 투쟁할 때 모입니다. 우리 집단의 이익이 훼손될 때 그럴 때는 잘 모이고 단합 잘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동네에 집값이 떨어질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띠띠고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 동네에 집값 떨어진다고, 이 동네에 장례식장 들어오면 이 동네 집값 떨어지니까 이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럴 때는 잘 모입니다. 이게 전부 순전히 집단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그거 끝나면 다시 다 헤어지고, 그죠? 어떤 재난을 당했는데 재난 당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머리에 띠띠고 정부에서 지원을 제대로 해달라, 그죠? 그런 집단적이고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모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들은 보기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요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내 삶에 끼어들지 말아라. 나도 네 삶에 끼어들지 않겠다. 우리 서로 끼어들지 말고 그냥 각자의 삶을 살자.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가족 같았거든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집에 없으면 옆집에 아주머니가 저 밥을 차려주고 엄마가 없는데 된장국을 끓여야 되는데 파랑 두부가 없으면 슈퍼에 가서 엄마 없는데 외상으로 뭐 좀 가져갈게요 하면 그래라 하고 그냥 두부랑 파랑 그냥 들고 올 수도 있었고, 참 그런 시대가 그립고, 시골의 외갓집에 가면 버스가 잘 없는데 이제 참 마을 깊은 데는 버스가 안 들어오고 마을 입구에 버스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면 사람들이 한 사람 타면은 전부 다 알아요. 아이고 아무개 타셨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고 막 버스 안에서 이야기꽃이 펴지던 그 시대가 그립기도 하고 시골에 가서 누구 집에 이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하면 아이고 그 집 아이가 하고 이웃이 다 반겨 맞아주던 그럴 때가 그립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연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럴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교제에 더욱더 헌신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133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시편 133편을 몹시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느냐 하면 제가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메일이라는 거 다들 만들고 할 때 이메일 계정 이름을 저는 영어로 아론의 특수염이라고 지었고 아내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시편 133편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2절에 나오는 아론의 특수임이라고 제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안에는 3절에 나오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가정마다 떠나갈 준비를 합니다.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오랜 기간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서 떠나겠죠. 아빠가 얘들아 떠날 준비 됐냐? 예 아빠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작은 애는 다 준비됐나? 아 예 이거 준비됐습니다. 큰 애는 이런 거 다 책임져야지. 아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출발을 합니다. 큰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사촌 형님도 다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한가운데에 이르면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도 아저씨도 친구들도 다 함께 모입니다. 이제 마을을 빠져나가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또 모여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 다 같이 모여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제 낯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 말투도 다르고, 우리로 말하면 이 경상도 말 쓰는 사람, 전라도 말 쓰는 사람, 충청도 말 쓰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기하게 모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말투도 복장도 습관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모습. 오늘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던 해외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도 절기를 지키러 와 있습니다. 전혀 딴 언어를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습관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모두가 하나의 목적으로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시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감동하여 이 시를 지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선하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 히브리어의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좋다는 말입니다. 번역하기에 따라서 선하다, 좋다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좋은 거,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경상도 말로 하면 어찌 됩니까? 와 이래 좋노 이 말입니다. 와 이래 좋노. 정확하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그 말입니다. 와 이래 좋노. 전라도 분들 전라도 말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누가 이야기해 보실래요? 예, 겁나게 좋네. 웜에 좋아버려. 이런 말 되겠죠. 웜에 좋아버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왕으로서 정말 생긴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예배하려고 모인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들, 이 지파 저 지파 사람들 섞여서 대화 나누면서 아이고 어디 므낫세 지파에서 왔습니까? 저는 단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작은아이가 지금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해외 파병 지원을 했다가 될 뻔했는데 안 됐다고 아쉬워하더라고요. 해외 파병 나가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나라들 다국적군이 들어가서 대신 평화를 지켜줍니다. 이제 그 일 하러 가는 건데 갈 뻔했다가 못 가서 아쉬워했는데요. 그 다국적군에 가면 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와 있습니다. 칼 가지고 고기 자르는 사람도 있고 젓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와 질서와 안녕을 지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지내는 모습.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끈끈한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높이 안 들어도 됩니다. 살짝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는 아버지라고 부른다. 네, 손 내리세요. 이게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 분모입니다. 참 성격도 너무 다양하고 성질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가 같아서 모이는 동호회와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모인 어떤 집단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공동으로 모신 공동체로서 우리가 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와 이리 좋노라고 외치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특별히 기름 부은 오실 메시아를 표상한 인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의 입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을 통해 나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너무 좋고 기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너무 좋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친밀히 교제하고 교통하며 지낼 때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 위격을 가졌는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교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창세로부터
나와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교통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정말 완전한 교제, 완전한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 속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으신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이 남자와 여자를 부부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부부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모습이 우리가 부부 사이에 둘이 아니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부부 사이가 성걸어졌습니다. 죄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게 성걸어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그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이건 경상도 말로 안 해야 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좀 듣기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 그걸 경상도 말로 하면 좀 너무 거칠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성걸어지는 거죠. 성걸어지는 거죠. 죄가 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이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격을 가졌지만 한 분이신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교통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고 아들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완전히 하나 된 완전한 교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 가정에서 그런 하나됨이 나타나고 교회 성도들끼리 그런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집에 손님이 오면 저는 다 처음 보는 낯선 분들인데 집 안에 어르신 된다고 어떤 분들은 갓을 쓰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그래 오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 다정다감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되게 다정해요. 어른들 앞에 다 이리 와라. 3명 다 이리 와라. 얘가 첫째 누구고 얘가 둘째 누구고 얘가 셋째 누구입니다. 인사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 평소에는 다정다감 안 했는데 그럴 때만 되면 아들 셋이 있는 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요즘은 이제 아들 셋 있다 그러면 아이고 딸도 하나 못 놓고 어째요 이래 말하는데 그 당시는요 아들 셋 있다 하면 우와 좋으시겠어 이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 셋 있다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던가 봐요. 그리고 평소에는 제 교회 가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손님 오면 예, 교회 착실히 다녀요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셨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의 하나됨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갈 때 그게 우리에게도 좋고도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좋고도 즐거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좋고도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기름의 비유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기름을 흥건히 부으니까 그 기름이 타고 흘러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모습,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하나 될 때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내가 너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너를 세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그 제사장을 타고 흘러내리도록 그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하나된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고 이슬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실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거기 어떻게 식물이 자라나냐? 이스라엘 땅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만년설이 쌓여있는 백산입니다. 하얗게 여름에도 눈이 쌓여있는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그 눈이 이제 정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되고 그 찬 공기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과 만나면 그것이 새벽에 이슬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슬이 내립니다. 헐몬에 그 눈 덮인 그 수증기가 타고 내려와서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과 마주쳐서 이슬이 되어 전 국토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건조한 땅에 그 식물들이 그 이슬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말하는 거고, 헐몬의 이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잔잔하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느끼듯 느끼지 못할 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잔잔하게 이슬처럼 보슬비처럼 내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지 내가 이 공동체 위에 아론의 머리에 퍼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기름처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퍼부어 줄 것이고,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 온 산들에 내려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게 해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 서로 연합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좋아하시고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 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게도 좋고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게도 우리의 하나됨이 좋고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깨뜨리고 쪼개고 나누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아담 하와 사이를 쪼개버리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쪼개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가 또 쪼개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이걸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래 됐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렇게 틈이 벌어지고, 다 마귀가 하는 일은 쪼개고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하나가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시키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그 화목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이들이 낄낄대며 형제간에 재밌게 노래 부르고 놀다가 이웃집 아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놀게 됐는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막 난립니다.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문을 열고서는 왜 싸우냐 이랬더니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요. 놀이하고 있는데요. 무슨 놀이 하는데? 교회 놀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참 슬픈 이야기.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세상에게도 좋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개인화 시대가 되어버린 이 사회에 세상이 바라볼 때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 우리 시대에 정말 가고 싶은, 소속되고 싶은 정말 부러운 공동체가 있다. 그게 바로 교회다. 이런 소리가 들려야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나도 거기 가고 싶고 나도 거기 속하고 싶고 참 거기 가면 외롭지 않고 거기 가면 상처가 씻어지고 거기 가면 위로가 있고 거기 가면 행복하고 일주일 내 직장에서 시달렸다가 집안에 복잡한 문제로 머리가 깨지다가 교회만 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래야 교회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개인화된 시대에 철저히 개인화된 시대에 그렇죠? 왜 우리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는 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도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도 좋고도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에게도 좋고도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도 보는 눈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눈의 연습.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왼수로 바라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슴의 훈련, 정말 내 가슴 속에 우리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꾸 모여야 됩니다. 지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는 몇 분이 안 오셨는데 휴가철이라서 그랬나 싶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기도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참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형제가 모여서 동감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거 와 이래 좋노 이런 생각 성도들이 기도하러 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눈의 훈련입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의 훈련, 우리 가슴의 훈련,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내 가슴, 그리고 손과 발의 훈련, 모이기를 힘쓰는 거 자꾸 모여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개인화될지라도 교회는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모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축복을 발로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아론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내가 부어줄 것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내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흘문의 이슬 같은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등지는 것은 발로 복을 차내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모이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